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문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확신하게 되시는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실제로 기도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는데 막상 일의 진척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분명 기도 응답이라 말하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확신하고 나아간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야 마는 현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 일행은 에게해의 사모드라 섬을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2000년 전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 즉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바울 일행은 단순히 자신들의 머리로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배를 타고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의 이 같은 행동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멈추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신 분들이라면 오랜 시간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적당히 성경 구절을 섞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갈립니다. 바울처럼 환상 중에 본 장면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확신을 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 보여야 할 모습은 바울처럼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드로아에서 멈추어 섭니다. 막상 마게도냐로 가려니까 감수해야 할 손해, 희생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너무도 막연한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니 정확한 정보 없이 이처럼 무모하게 떠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장소, 정확한 사람을 딱 알려주시면 가겠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데 실상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거리로 오히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요. 제가 휴스턴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다른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와 멀지하게 됐어요. 합쳐지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올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멀지한 그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교회가 합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 자기가 확신을 갖고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 맞대요. 근데 왜 저한테는 그것이 와닿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조금은 당돌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1년 조금 지나서 교회가 다시 갈라졌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사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근데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중간에 뭔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이게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저주저하고 슬그머니 포기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고약한 율법교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라 질문하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갖고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 물으시냐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니까 얼마나 줄줄 애웠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과 신명기 19장 18절 말씀을 줄줄 애우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라는 거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율법교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줄줄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로는 지식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실천하여 살지 않고 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체 누가 자신의 이웃일 수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을 내려가던 제사장이 피투성이로 실신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가잖아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이었는데 조금 뒤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피해가요. 그러나 동일한 길을 내려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계속 보살펴줍니다.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나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평소 그렇게 짐승처럼 간주하던 사마리아 사람, 사실은 정답으로 얘기하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딱 대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강도 만자를 치유해줬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그 선한 이웃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평상시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대답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때도 대답을 아주 칼같이 잘하는 이 율법교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십니다. 믿음은 마음이나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실행하는 것임을 율법교사의 그 심령 안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성적으로 그저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인정하고 공포하고 말로 떠벌려도 그 말씀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뜻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해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세우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말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이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영우 목사님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말로만 하지 않도록 제가 자꾸 옆에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어요. 말로는 우리가 진짜 만리장성이라도 세우고도 남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영우 목사님한테 단 한 명이라도 좋다. 단 한 명이라도 좋다.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으면 그거면 되는 거다. 그거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는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에 첫 발을 내딛었던 바울 일행이요 곧바로 마게도냐 주요 도시인 빌립보를 찾아갑니다. 사실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지 않고 빌립보를 먼저 찾아갑니다. 주전 42년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이 빌립보 근처에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란 도시를 황제에게 직속된 특별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 마게도냐 주정부라든 이런 거에 관세를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로운 도시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세금과 공물 같은 거, 면세 이외에도 각종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그런 권리들이 이 빌립보 자치지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빌립보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축소판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발굴되어 있는 이 빌립보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요 2000년 전에 빌립보가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였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도시 빌립보를 찾아간 바울 일행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12절 13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먼저 그 거대한 도시 관광에 나서지 않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보아왔던 웬만한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이 마게도냐 땅에 다 질비해 있었대요. 그 중에서도 빌립보는 로마의 수도를 그대로 따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사실 거기 딱 도착해서는 눈이 막 휘둥그러질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살았는데 서울 제가 어린아이 젊었을 때 서울에 딱 한 번 갔는데 눈이 그냥 휙 돌아가더라고요. 대전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제가 미국의 뉴욕에 처음 98년도 12월에 떨어졌는데 그리고 가서 처음 떨어지자마자 그 밤에 저 픽업 나온 그 친구들이 첫날 그 맨하탄 구경 안 가면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밤 10시 넘어가지고 그 밤에 가가지고서 맨하탄 구경했는데 눈이 휘둥그러지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요
도시 관광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원형극장에서 열리는 흥미진진한 그 볼거리에 마음을 뺏기지도 않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 수일을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울 일행이 불타는 소망감으로 바다 건너 마게도냐 빌립보를 단숨에 찾아갔지만 그 거대한 도시 속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사실 알 수 없었거든요. 온갖 이방 신전들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이 거대한 빌립보는 사실 바울 일행이 도착했다고 해서 그 어떤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 온 바울 일행은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가장 초라한 시골뜨기였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그 도시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큰 꿈을 가지고 그 마게도냐 땅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소명을 붙잡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대하지 않을까요? 저기 가면 그래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겠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는 거죠. 아무도 거기서 어디 거처할 곳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 외로움, 그 적막함, 그 소외감,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의 능력만으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말 기도할 곳이라 번역된 헬라어 프로슈케라는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를 뜻할 때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어느 곳이든 유대인 성인 남자,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인 남자 최소 10명이 이상이 되어야 유대인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자그마한 회당이어도요 10명 이상이 돼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곳에서는 소수의 여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처를 유대인들은 헬라어 프로슈케라고 불렀어요. 프로슈케 두 번째 의미는 유대인과 상관없이 단순히 기도하다라는 동사의 명사로서 기도 혹은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뜻할 때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 회당이 있는 도시에서는 먼저 그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을 그 도시를 위한 전도의 거점으로 삼곤 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의 당도에 보니 바울 일행이 보기에는 이 안식일을 처음 맞았는데 유대인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회당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말이고 그것은 빌립보에 유대인 성인 남자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그곳에 혹 유대인 기도처가 있는지 찾아보려는 의도와 함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의도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이곳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의도 가운데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자면 두말할 일 없이 자기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미지의 유럽 대륙을 찾아간 바울 일행이 그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서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살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신의 그 미약함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인정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유다왕 아사 때 구스왕 세라라는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그 100만 대군과 맞서야 할 아사 왕의 군대는 겨우 58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더욱이 그
구스왕 세라는요, 유다군이 한 대도 갖지 못했던 전차 300대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였어요. 그 당시에 전차는 오늘날 무적의 함대, 탱커도 같은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아사는 구스왕 세라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사왕이 군대와 그 장비의 그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구스왕 세라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아사왕이요 또다시 북왕국, 이번에는 나라가 바뀌어요.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사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아사왕은 자신의 군사력이 그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의 군사력에 비해서 아주 열세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사는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의 금과 은을 인근 나라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서 원군을 요청합니다. 아사는 자신의 군사력이 바사의 그 북이스라엘의 바사의 군사력보다 약함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약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싸우면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단지 돈을 내세워서 사람의 도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전했지만 아사왕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면서 선지자 하나니를 투옥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그 결과 그는 그 전쟁에서 패망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의 왕국은 강했지만 자신이 지닌 것만으로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강하다라고 착각했을 때 도리어 그의 왕국은 아주 허약할 수밖에 없었더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내팽겨쳐두고 밤낮으로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일관했던 바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단숨에 바다 넘어 찾아간 초행길의 빌립보에서도 자기가 뛰어나다,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자기 그 출세길을 찾아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미약함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뜻과 계획을 관찰시키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인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뿐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선 바울에게 그날 빌립보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만나게 하십니다. 그 낯선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매일매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회라 믿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했던 바울 일행은요, 기도의 곳을 찾아서 성문 밖 강가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이라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큰 강을 우리가 기대할 수 쉬울 것 같은데,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 찾아갔던 빌립보 성문 밖 그 강가는 간지테스강 지류 조만한 그 강으로서 우리말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작은 시냇가 정도입니다. 그 시냇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일행이 찾아간 그 시냇가에는 마침 몇 명의 여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발굴되어 있는 그 빌립보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바울 일행이 본문 속에 여인들을 만났던 곳으로 알려진 시냇가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큰 미루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평화로운 시냇물 소리가 바람 소리가 감미로운 찬양처럼 들리는 그 시냇가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평온하고 앉아 안락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 역시 그 시냇가의 자리를 잡고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말하다라는 동사가 여기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몇 마디로 복음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그 여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14절에 보니까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모인 여인들 가운데 마침 두아디라 출신의 직물 사업가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표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 가이사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처럼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듣다라는 동사 역시 동일하게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는 말을 루디아도 계속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단 몇 마디로 소개하지 않고 아주 장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그 복음에 대한 바울의 그 긴 설교를 다른 여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루디아에게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바로 그 현장에 영으로 임해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집중케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한 것은 루디아 자신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녀의 마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케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이 다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녀의 집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날 그 시냇가에 루디아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난생 처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던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여인들 가운데 오직 한 여인 루디아만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날 그 시냇가에 모여있던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 홀로 복음을 영접한 것도, 루디아로 인하여서 그녀의 집안 식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도, 그리고 그녀의 집에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된 것도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하기 그지없는 은총입니다. 본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 한 것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재방문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바로 앞두고서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와 결별했던 바울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대상지를 변경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터키 대륙으로 올라갔던 바울은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이었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님이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땅을 거쳐서 터키 대륙의 서북부에 위치한 무시아로 올라가요. 그래서 동쪽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역시 성령님이 못 가게 막으십니다. 하는 수 없이 그래서 자기 일행과 함께 비두니아 반대편에 위치했던 드로아 항구로 내려가요. 바로 거기에서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 바울이랑은 그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신 뒤에 만나게 한 사람은 그 지역의 유력한 자도 아니었고요. 남자도 아닌 여러 사람들도 아닌 단 한 사람, 한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의 앞길을 그토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왜 복음의 전초기지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감장수를 하는 루디아예요. 다시 말하면 상인 조직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그 마게도냐를 이 루디아의 옥감장수 그루트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루트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의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냥 빌립보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 전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수리아의 안디옥을 처음 출발한 바울이 빌립보 성문 밖 시냇가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 중에 단 한 과정만이라도 어긋났다면 그날 그 시간 그 시냇가에서 루디아가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던 바울로 하여금 근한 1300마일을 거쳐서 에게 넘어 빌립보 성문 밖 시냇가에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 바로 그곳에서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겨우 그 한 사람 때문에라고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종횡무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럽 복음화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는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더욱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는 지식을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실천의 감으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며 그리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임을 믿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단 한 명이라고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을 때 제게 가장 뜨겁게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들이 이곳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거면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여 계획하셨듯 그래서 마게도냐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외치고 이야기해도 이루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게를 건너 바다를 건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뜻, 순종의 발걸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순간의 기회임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총으로 가득 채워져 가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그저 확인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